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120명이 기도하던 그 장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주일 이러한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에 삼위일체 한 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펼쳐지고 놀랍게 일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식어졌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매너리즘은 뭐냐면 반복함과 익숙함에 얽매여서 이 신선함과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 타성에 젖는다고 말을 합니다. 타성에 젖는 것은 뭐냐면 활력을 잃어버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움을 싫어해서 이제 오래되어서 굳어지는 모습을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우리는 모두 변화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직장에서 만년 대리로 만년 부장으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승진하기를 원하고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퇴근을 하면 자기 개발을 합니다. 왜 자기 개발을 하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더 넓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넓혀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부의 노화를 멈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젊어지시고 또 여러분의 평수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당연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공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이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뱃속에서 날마다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게요. 주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그런데 이게 부어지는 게 끊어지면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교가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딱딱해지면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새로움이 없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신선함이 없고 늘 굳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 의에 쌓여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혹시 내 안에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지금 내 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를 타다 보면 그 기름 점검 등에서 갑자기 빨간불이 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앵꼬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타성에 젖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빨간등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이때 분별해야 되는구나. 아, 이때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유소를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두드리신대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그게 열려지는 사람, 또 광고할 때 여는 사람, 기도할 때 여는 사람, 말씀을 들 때 여는 사람. 중요한 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지면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게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풀어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어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왜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기도할 때 왜 부르짖자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 말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근데 찬양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동안 피로했고 힘들었고 닫혀져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왜 주여 부르짖자고 해요? 그러면요, 나는 원래 기도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막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여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여 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다 보면 내가 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함께 외쳐요. 시작. 우리 좀만 더 크게 해요. 한 번 더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주여 이렇게 크게 외쳐봅시다. 이게요, 여러분, 주여가요 진짜 중요해요. 주여는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해봤는데 이제는 별로야, 그닥.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나? 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본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달달할 때, 그 스윗할 때, 그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아까우세요? 함께 영화관 가는 거 아까우세요? 야, 나 영화관 너랑 가는 거 아까우니까 돈 좀 줘봐. 야, 너한테 밥 사는 거 아까우니까 너가 내. 이러면 땡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 연애 처음에는요, 그 달달한 마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주님을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어땠어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전심도 드리고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타성에 젖었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산하기 시작하고 본전을 따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아, 지금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내 신앙에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나는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는요, 즐거움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이 고착화되고 막 그러면요, 예배가 뚫리지 않아요.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찬양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점프 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어요. 마치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일본, 뭐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처럼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좀 빠져 있는데, 뭔가 2%가 부족한데 이게 뭐지?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요 2000년 전 에베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요.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이러면 안 돼요. 바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오묘하고 신비로우신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과 또 장소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샤워를 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뭐 길을 가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나도 그 없었던 은혜가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막 떠오르면서 그때 그랬지. 듣는 사람도요 그 감격이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맞아 이때 이렇게 성령을 받았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점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그룹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소그룹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막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그룹이 없어서 함께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따 식사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나누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를 보니까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문학적으로 성경에 다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욥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썼던 욥기는 취소입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요, 그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 양육을 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지라도 그 한 구절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막히지 않으세요? 왜 나 더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뭔가 보이지 않는 막이 있지? 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해서 그거를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성령 받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충격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요, 찬양팀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을 설 때 내가 악기 전공자예요. 악기 전공자가 찬양을 더 잘 부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더 잘 부를까요? 전공자가 잘 부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음치면 어떻게 해요? 박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 봉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잘 만들까요?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손맛 좋으신 분이 요리를 더 잘할까요? 자격증이 있고 손맛 좋은 사람이 더 요리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교회 일도요, 교회 봉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그냥 능력에 따라 내 힘에 따라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정말 성령으로 하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통해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품이 좋을 수 있어요. 관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언변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근데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두려운 겁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학자였고 너무너무 똑똑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왜? 갈급했기 때문에, 답답했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이 늘 그리워요. 근데요 그리운 것뿐만 아니라 그 예전이 오늘날 더 뜨겁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강화도 사람인데 이 강화도에는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이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만 되면요 어찌나 더운지 그 계곡 옆에다가 빨간 천막들을 막 치는 거예요. 거기다 빨간 천막들을 치고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자고 딱 며칠을 거기서 있으면서 시간이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일체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받아라. 근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 찬양 부를 때 은사가 임할 줄 알고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와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열어두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요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에어컨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어컨이 2대나 있잖아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럼 밤새 뜨겁게 박수 치다 보면요 온몸이 땀에 젖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아지랑이처럼요 막 김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지금 우리들은요 그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아요. 더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성령의 불이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와, 바울이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끊어진 걸까요? 아니요. 성령은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요, 경건했고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봉사하고요, 심지어 미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웨슬리는요 엄친아예요. 웨슬리보다 뛰어난 사람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자, 이 웨슬리가요 미국 인디언들을 뒤집어 엎겠다고 미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가가지고 완전히 대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경건의 경건,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소디스트가 뭔지 아세요? 방법주의자들, 경건주의자. 너무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 예수쟁이 같은 사람들. 얘네는 완전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만큼 웨슬리는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웨슬리가 선교를 갔을 때 완전히 대실패를 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 웨슬리가 왜 선교를 실패했나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왜? 제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니까 전도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자, 이 웨슬리가요 완전 실패를 해서 절망 가운데 영국에 돌아왔어요. 길을 터벅터벅 걷다가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찬송 소리를 듣고 이 로마서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선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에 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평신도였어요. 웨슬리는 지금 목사였어요. 영국 성공의 목사가요 평신도 모임에 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로마서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웨슬리 안에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뜨거움이 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웨슬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웨슬리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웨슬리는요 이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웨슬리가요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웨슬리에 대해서 또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웨슬리가 어떻게 하냐면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요 사람들이요 배를 잡고 뒹굴렀대요.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웠대요. 막 온몸이 오싹달싹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웨슬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요 영국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이게 뭐예요? 제1차 대각성 운동.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학문적이고 고상하고 그냥 지적인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요 회심 이전과 이후의 웨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 이전 고상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웨슬리만 말할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만큼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부어져서 주여 내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가 이제 이 성령의 불이 막 임했는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성령의 불이 점점 소멸되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했던 게 뭐예요? 속회예요.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여서 이제 죄를 서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 모임, 교회의 모임은요 세상 동호회와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한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세상적인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는요 예수 말하기도 바빠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간증 나누기도 바빠요. 할렐루야. 이 속회 소그룹 이 밴드라는 웨슬리가 만든 이 조직을 통해서 감리교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았는가 어떻게 못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요 그 그룹 안에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소그룹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웨슬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소그룹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됐대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에베소도 12명으로 시작하네. 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는 12명이 있으면 이 수지와 광교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12명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여 내가 그 12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에 충만하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고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와, 바울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닿았는데요 그 손수건으로 인해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바울 잘난 것 좀 봐봐. 야, 바울 대단하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여 내 손에 능력을 주십시오. 내 손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요 터치하세요. 믿고요 치유하세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이 방문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친척 동생이랑 이제 방문을 해서 매일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이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일반 대학 학생이었고 다 그냥 평신도잖아요. 함께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얘들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자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제 친척 동생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요 함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 친구가 같이 가정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제 친구가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따따따따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일개 학생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딸이 아파요. 엄마나 배 아파. 일로 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요 그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고 터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전도 폭발할 때 막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저희가 매일 청소년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새신자를 주일날 데려오면 좋을 텐데 기도회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자고 이제 새신자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회는 불맛인데 얘가 이거 뜨거움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새신자가 이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상담을 하다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에 대해 알긴 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를 갈 때는 라면 까먹으러 갔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라면 까먹으러.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 여기 앉아봐 해서 여자 학생이었는데 여기 앞에 앉았고 이제 저는 막 애들이랑 다 같이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얘가 속으로 이랬대요. 야 여기 사이비 아니야? 나 지금 잘못 들어왔네. 어떡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해. 막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애들 할 때는 좀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막 제가 안수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얘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놀라운 거 그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요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제 전도사였을 때 제 꿈은 목사 안수. 왜냐하면 전도사는 안수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전도사니까 교회 질서에 따라 전도사는 안수를 못 한대요. 그래서 꾹 참는 거예요. 주여 빨리 안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저도 안수를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가 이제 되고선 이제 그때는 안수를 막 하기 시작.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악한 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딱 들어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막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대굴대굴 막 구르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떠나가요. 너무 제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거를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2025년 이 깨우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손을 얹고 손 잡을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계속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확신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 갈 때, 사람들 만날 때, 미팅할 때 악수하잖아요.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악수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흘러가는 거를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이에요, 저게 내 소원이에요, 구합니다, 찾습니다. 이제 두드리는데 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맥락상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사모한 만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80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80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정말 가득해요. 막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이렇게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가 80을 준비하면 몇이 나갈까요? 120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저 혼자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요,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120 준비했어요. 야, 오늘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지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30이에요. 시큰둥해요. 말씀 전하는데 아멘이 없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120을 준비해도요 100도 못 나가요. 30도 못 나가요. 그냥 여기서 죽쓰고 내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늘중앙교회 갔을 때 저희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같이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요 박수도요 막 이렇게 하고요, 아멘도 하고요.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사모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받는 사모함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주여를 외치더라도요 정말 애절하게 주님 앞에 주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도시는요 그 사모함이 없어요. 너무 배가 부른가 봐요. 너무 편안한가 봐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가 없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절절히 사모하는 그 애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랑 어른 세대 목회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청소년들 보세요.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막 손톱만 뜯고 있어요. 근데요 얘네가 진짜 놀라운 게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집에 가서요 엄마가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딱 캐치합니다. 엄마,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엄마 왜 그래? 엄마,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인데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걱정해? 엄마 왜 염려해?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잖아. 애들이요 되게 놀라운 게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 들어요. 근데 어른 목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야, 어른은요 나이스해요. 말씀 전하면요 다 와 이렇게 말씀을 잘 빨아들인다고? 이야 대박이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세요. 집중도 해주시고 예의도 있으시고 정말 나이스하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목사님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항상 똑같아요. 아멘, 아멘. 왜냐면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되면요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애들이 막 저희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요 6살이죠 저희 아들이. 6살짜리 저희 아들이 막 저는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제 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 아들이 쫙 뭐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방언을 안 받았는데 방언을 흉내내네.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차가운 율법자의 눈으로 봤을 땐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땐 야 얘가 이렇게 날 사모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누가 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러분 이제 어른의 탈을 좀 벗으세요. 저도 젊잖아요. 우리 이제 좀 젊게 갑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서 젊게 우리의 모든 어깨에 뽕을 좀 내리시고 얼굴에 가면을 좀 내리시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요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너무 괴로워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거를 직감합니다. 아,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빨리 이거 회개하고 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근데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무뎌져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너무 짓기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다른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의 죄를요 계속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는요 비교적 쉽습니다. 성령 받는 건 쉬워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는 건 쉽다. 성령님은 원하시면요 다 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 받는 건 쉬운데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막 감동을 주세요. 막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나는요 싫어요. 제가 왜 용서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님이요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음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순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걸 나도 알아. 그럼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겠죠. 기현아, 지워라, 지워라. 공효야, 지워라, 지워라. 그러면 그 마음에 처음에 나 게임 너무 좋은데 싫어 하고서 막 해. 지워라, 지워라. 주님이 막 그런 감동을 주셔, 불편함을 주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순종해서 순복해서 주님, 그럼 내가 게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냐면요,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고 이제 다 차단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게 또 생겨요. 이상하죠? 또 눈에 가고 마음이 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수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마치 그거 같아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우리 오락실 가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뿅 나오면 탁, 뿅, 탁, 뿅, 탁. 이것처럼 내 마음이 두더진 겁니다. 내 마음에 육신이 있어요. 근데 육신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에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근데 그게 뿅 올라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망치로 삐에라이 그걸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레벨이 올라갑니다. 뿅뿅뿅뿅뿅. 그러면요, 성령 충만함이 나도 떨어져요. 그럼 망치를 이제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에 굴복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내가 이겨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막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와 나도 따라해봐야겠다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귀신이요 이 7 아들들에게 달려와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7명의 아들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해가지고 이들이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다라는 오늘 에베소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 귀신 앞에 서 있다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니면 마귀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떠나갈까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귀가 볼 때 두려워 떠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 이래요, 가사가. 죄를 이기자, 승리하자, 악한 마귀 힘써 싸워 이기자. 죄를 이기자, 승리하자, 예수 승리했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게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게 떨어지면 매너리즘이 와요. 그것이 떨어지면 타성에 졌습니다.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뜨거워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